오늘도 추운 아침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1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제가 출석하는 합천 전액교회 최성덕 담임 목사님의 전도 열정은 대단합니다. 매주일 교회 인근 마을 할머니들을 모셔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모님과 권사님, 여자 집사님, 교회가 시골 교회다 보니 권사님은 한 분이고 여자 집사님도 한 분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따뜻한 점심 식사를 마련하여 대접하고 할머니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면 사모님 자비로 교회가 넉넉지 않은데 그런 여유가 있습니까? 간식 봉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주일 그렇게 합니다. 지난 주일 그러니까 6월 2일 주일이죠. 점심시간에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할머니들이 그렇게 말할 만합니다. 절간에 가면 대웅전에 부처가 앉아 있습니다. 대웅전뿐 아니라 그 절들에도 부처가 있습니다. 부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주교 성당에 가면 마리아상이 세워져 있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상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에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교회당에는 아무 형상이 없습니다. 대개 초신자들일 때 궁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았던 딱 한 사람이 있는데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형상으로 나타나셨으나 모세에게 덕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를 바위 때문에 숨기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셨고 모세는 지나가시는 하나님의 덕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꼭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19편 1절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은혜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의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시편 19편 1절에서 6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7절에서 14절에서는 특별 계시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피조물에, 창조물에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런데 실제로 인간의 마음은 청결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이렇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인간의 마음은 만물 중에서 가장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말씀입니다. 깨끗이 않다는 것입니다. 정결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헐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모든 범죄의 그 출발은 마음입니다. 마음에서 계획된 것이 육체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러한데 어떻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은 중생된 자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십니다.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오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중생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 사람 마음에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거듭난 자, 중생된 자의 마음은 청결한 마음이 되어 우주 삼라만상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봄날 아침에 웃음으로 반기는 안경맞은 제비꽃에서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오렌지색 저녁 노을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추웠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고 그 아래도 내려가고 봄이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도 주중에 수요일날 비가 온다고 예보가 나오고 한 5도 6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나 화창한 봄이 오기에는 아직도 이른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평안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